여러분, 저희가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저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소망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또 믿음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죠. 제가 예전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부모님들이실 텐데 모든 부모님들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 두 분이 있죠. 누굴까요?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한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 두 분은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보통 이 두 가지를 함께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었고 또 이와 함께 자신의 원래 나라도 아닙니다. 저 멀리 끌려간 나라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대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에까지 올랐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까지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만큼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분이라 말할 수 있죠. 이런 요셉에게서 우리가 요셉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웁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냅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믿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한 믿음의 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걸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수를 갚아야 할 것 같은 그때에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죠.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만큼 큰 원수가 또 없겠죠. 17살이면 여러모로 참 예민하기도 하고 삶에 대해서 가치관을 분명히 정할 참 중요한 시기죠.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의 허물도 서스럼없이 보일 수 있고 나의 사랑과 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가족인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일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되었겠어요. 상처가 되었겠어요. 아마 이스마엘 사람들만 봐도 마음의 경기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인생 일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여러분, 원래 요셉은 우리로 말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 부잣집 가장 귀한 아들이 이제는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예로 전락한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실하고 바르게 노예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죠. 안주인이라 할 수 있죠.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것을 거절했을 때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의 인생에 이 보디발의 아내만큼 또 원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근데 그때 떡 맡은 관원이야 죽게 되었으니까 괜찮겠지만 술 맡은 관원은 나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가면 당신 꼭 풀어줄게요. 이야기해서 당신이 억울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하고는 감옥 문을 나서자마자 그걸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럼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되죠.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원수 갚아야죠.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여러분 형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들에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암살자들을 자객들을 보내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너무 심한가요? 군인들을 보내어서 포박해가지고 와서 본때를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디발도 같이 불러야죠. 같이 불러서 물에 끓여놓고 그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절대 잊지 않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형들에게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내신 거라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라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내가 잘 보살피고 섬기겠노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말 귀한 훌륭한 믿음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믿음이라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런데 어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나를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요셉에게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모두가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당연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셉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에게서요 요셉이 30살에 출세하고 성공했던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80년을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가장 단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남겼던 그의 유언에서 그의 믿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요셉의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의 믿음이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임종까지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창세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장례를 며칠 하죠? 3일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7일장이나 10일장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장례를 70일간 하게 됩니다. 마치 나라의 황제가 죽었을 때처럼 왕이 죽었을 때처럼 그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그가 생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그의 권세와 명예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 창세기 50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실은 8절까지 나오지만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아멘.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이런 권세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군사와 기병들까지 그 장례에 동원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례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장례가 끝나면서 이 장례로 말미암아 없었던 지명이 생겨요.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지명이 새로 생길 만큼 이 야곱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사자인 이 요셉의 권세가 애굽 가운데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요셉이 그 신앙을, 믿음을 그의 임종시까지 이어갔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은 그렇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삶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젊으셨을 때 대학부를 섬기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알만한 아주 유명한 가수분이 그때 대학생이었대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믿음 생활도 예쁘게 하고 전도사님에서 착하게 이렇게 하던 분이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몇 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험난한 세월들을 보낼 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죠. 감옥에서 억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 생활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로 온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권세를 가져도, 오늘 보면 말씀처럼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죽는 이 순간, 요셉의 이 죽음을 여러분 단순한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할 때 죽는다라는 이 단어를 일반 사람들이 죽을 때 쓰는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죽을 때 이 임종이라는 이 단어는 좀 다른 의미를 써요. 아주 특별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의미가 끝마치다, 결말을 짓다, 이런 뜻의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명을 끝마치다,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언제 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들 중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요셉의 임종이라는 이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또 신약 성경에서 쓰인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마치려 함,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의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믿음을 지금부터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뜻인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박해받고 있었거든요. 어려움 당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이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에게 조용히 와서 회유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이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임종의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임종의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아름답고 신실하게 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앙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을 끝까지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우리 중간 부분인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떠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의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늘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임종의 순간까지 기억하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요셉에게 쉬웠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라고 하는 이 애굽 땅이 요셉의 자녀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가족들에게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미래가 보장된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은, 이 이집트는 세상 어느 곳보다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곳을 떠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지금 이 기름진 땅에서 하루하루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하루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셉은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내 자녀들, 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순간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믿음이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 창세기의 가장 끝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셉의 장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요셉의 장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창세기의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셉을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장례를 어떻게 하죠? 첫째 날에 장례를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둘째 날에 뭘 하게 됩니까? 입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 날은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장례는 뭘로 끝나죠? 입관으로 끝나요. 이상하죠. 그리고 실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입관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체를 천으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대로 동굴 안에 넣고 동굴 문을 닫아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관만 하는 거죠. 수의를 입히고 하관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26절 말씀에서 요셉을 관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 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궤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언제 쓸까요? 언약 궤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요셉의 시체를 궤에 넣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하잖아요. 가장 중앙에 뭐가 있죠? 언약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요셉의 시체를 넣은 관이 뒤따르는 거죠. 요셉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종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라 믿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동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후손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또 약속의 땅까지 그 걸음을 신실하고 바르게 내딛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 이 땅에서 그저 만족하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한 믿음이요 바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알게 된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과도 귀하게 정말 이렇게 교제하며 늘 지내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도 약간 저처럼 완벽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은 젊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잠깐 잘못 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저희와 똑같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때는 자녀가 둘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가시게 된 거예요. 처음 캠핑을 갔대요. 근데 캠핑을 가면서 준비할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캠핑할 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차에 이런저런 짐들을 실어서 이제 캠핑을 가서 이제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대요. 미국에 있는 한 국립공원이었는데 주립공원이었는데 텐트를 이렇게 흙바닥에 이렇게 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목사님께서 그때 홀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이게 어떻게 텐트를 치고 여러분 캠핑할 때는 식사하는 게 묘미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준비들 이렇게 꺼낸 거죠. 그 재료들이 뭐였냐면 컵라면, 밥, 김치찌개, 참치캔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쫙 준비해 놓고 이렇게 딱 준비해서 딱 버려놨는데 캠핑이 처음이라 깜빡하신 게 있는 거예요. 불을 안 가져왔어요. 앞이 캄캄하신 거죠. 이게 또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캠핑하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딱 이 가족만 있었거든요. 결국은 먹으려고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가져오신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있어서 보온병에 담아 물이 좀 있었대요. 이걸 일단 컵라면에 부어야 되잖아요. 컵라면에 붓는데 이게 뜨거운 물이 아니니까 면이 계속 둥둥 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채 풀어지지 않은 컵라면, 그리고 차갑게 식어 있는 김치찌개, 차가운 밥, 그리고 참치캔 방금 딴 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셨죠. 그 전도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밥을 먹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먹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밥을 이렇게 즐겁게 먹고 나서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1시간쯤 지났는데 내 가족이 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더래요. 이렇게 4명이 딱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렇게 몰리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안에 놔뒀는데 추우니까 신발도 이쪽으로 몰리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는데 1시간쯤 있으니까 피가 머리에 너무 몰려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텐트는 어떤 평평한 데 쳐야 되잖아요. 살짝 기울어진 데다가 텐트를 친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겠죠. 가족들이 자는데 서로 이렇게 몰리고 머리로 피도 몰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하셨대요. 전사님이 저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일 집에 가잖아요. 전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캠핑 와서 여기 평생 살려고 하면 미쳤겠지만 컵라면 먹는 것도 원망의 이유고 차가운 김치찌개 먹는 것도 기울어진 텐트에서 자는 것도 너무 괴로운 일인데 하루만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살아요. 그 애굽 땅에 힘들 때도 있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순간도 있죠. 근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얻지 않아요. 요셉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약속의 땅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땅, 하나님의 그 나라, 요셉은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다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우리의 거듭을 임종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 다 끝나는 감당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평생 변치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도 혹은 아무리 나빠져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더 바르고 신실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사모하며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과 괴로움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